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일의 의미와 또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한 그 끝에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히브리 학자가 쓴 책을 우리 한국의 오만규 박사님께서 번역해서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 독자의 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자 우리 오만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그 책에 대하여, 그의 저자에 대하여, 그 책의 사상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저기 우리 오 교수님 오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대화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1981년에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이 기회를 타 가지고 제가 이제 그 81년에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이 책이 본래 번역 나온 것은 헤셀에 의해서 1951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 책 외에도 여러 아주 저명한 저서를 많이 냈지만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미국 이제 독서계에 또 이 학계에 또 이 신학계에 그 명성을 올리게 된 중요한 책은 이 작은 책 안식일 Its Meaning for Modern Man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1년에 출판됐는데 이분이 이제 72년에 사망을 하고 7년 후에 그의 따님인 실비아 헤셀에 의해서 다시 책이 재판이 되는데 79년에 나왔는데 제가 81년에 번역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이 아마 이제 헤셀의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번역한 것 중에서도 아마 상당히 일찍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79년에 필리핀에 유학을 가가지고 8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기를 시작할 적에 마침 미국에서 필리핀 우리 교회 초유의 신학자로 양성한 페르난데스 박사가 이렇게 학교에 부임했는데, 제가 그분의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을 적에 식사 후에 그분의 서재를 이렇게 보여주어 가지고 보는 중에 제 눈에 번쩍 뜨는 한 책이, 조그만한 책이 껴 있었습니다. 그건 안식이라는 책인데 왜 저의 눈이 이렇게 놀라움으로 찼냐면은 그 책 부제가 It's Meaning for Modern Man이라는 부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앙을 하면서 청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추구하여 마지 않던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수없이 징계를 받으면서 안식을 준수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믿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서 결석함으로 안식일에 학교 못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큼 이날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볼 적에는 이제 제7이든지 제6일이든지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그 영적인 차이가 다른 6날과 7째 날 사이에 있는가 하는 것이 큰 저의 숙제였는데 이 제목이 저에게 크게 아주 좀 놀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르난데스 박사님에게 이 책을 좀 읽도록 책을 좀 빌려주시고 이 책을 한 카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이제 박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마 이제 참 그 고맙게 그 책을 빌려주시고 그 카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안식일 교계에도 또 큰 책 하나가 이제 출판되는데 그건 바퀴옥기의 이제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Divine Rest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놀라운 거죠. Divine Rest for Human Restlessness. 인간의 쉼 없음을 위한 하나님의 Divine Rest라는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그 책을 함께 이제 두 책을 저의 그 신앙을 뒤바꾼 아주 커다란 두 책이 저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아주 밤을 새면서 그 책을 동시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1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내가 79년에 미국에서 재판된 책을 81년에 그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내가 누렸구나. 그럴 뿐 아니라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저의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 철학적 인식도 매우 빈약하고 우리 보통 사람처럼 이제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이제 이 책에 그 헤셀이 소개한 걸 보면은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그래서 According to Bertrand Russell, time is an unimportant and superficial characteristic of reality. A certain emancipation from slavery to time is essential to philosophical thought.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는 이런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철학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당대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아주 저명한 제가 다니던 60년대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귀에 못 박게 들은 사람인데 베레다예프 이런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Time is an evil, mortal disease, exuding a fatal nostalgia. The passage of time strikes man's heart with despair and fills his gaze with sadness. 아주 그 시간은 악이다.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을 이렇게 절망과 그 다음에 이제 슬픔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헤세의 책을 번역할 때 시간에 대한 그 깨우침으로 아주 놀랍게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에게서 그런 인식을 아주 전면적으로 뒤흔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생각할 적에 이제 영혼과 시간이라는 그 동경대학의 한 철학 교수가 일제시대에 낸 책을 누가 번역한 걸 제게 보내줘가지고 그걸 탐독하고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출판한 책도 열심히 읽었는데 우리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남 박사님의 그 요청으로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다시 한번 탐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헤셀의 이 관점은 어거스틴의 차원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함부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 헤셀은 이런 안식일 신앙의 전통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유대의 저명한 랍비 그 집안의 출신입니다. 계속 계승되어 온 그 집안의 사람인데 아주 어린 때부터 신동으로서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청소년기를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낸 끝에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게 되는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1940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달 전에 이제 영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40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생활 11년 만에 나온 책이 이 유명한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과가 아주 전 미국 조야에 이렇게 늘 알려졌습니다. 양반이 여기서 이제 유대 신학교에서 유대 신비주의 문학과 기독교 성서적 윤리를 가르쳤는데 그 유명한 뉴욕에 있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교라고는 유니온 신학에서도 이렇게 개건 교수로서 말이죠. 이렇게 그 가르치고 그런 분입니다. 그가 26세에 그분은 어린 시절에부터 이제 한 20전까지는 그 완전히 유대적인 그 하시디즘의 그 신앙적 학풍과 모든 고전에 아주 깊이 익숙한 다음에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유럽의 현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던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베를린 대학에서 26세에 The Prophet 그 예언자 선지자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을 출판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60년에 자, 목사님. 예. 제가 앞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서론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해 내셨습니다. 시간의 의미,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담을 이어가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표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의 표지는 방금 우리 오 목사님 보여드린 바와 같은 저 코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이것이 영어로 된 원본이고 이것이 우리 오 교수님이 번역한 책의 표지입니다. 다 잘 보이시죠? 아마 보시면 많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맞습니다. 72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대화의 책은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1951년에 나온 그 책을 우리 오 교수님이 1981년에 번역하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번역된 것이라고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한 거로는 헤셀 교수의 그 뭐랄까요 프로필이 이렇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907년에 태어났고 또 뉴욕에서 사망했고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고 정통파 유대인 보수자 신학자 철학자 교수 그 다음에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거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은 Prophet 같은 The Heavenly Torah 같은 이런 유명한 책들을 냈는데 자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책
소개해드린 이 책의 원본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고 언제 출판되었으며 언제 한국어로 번역되었는가 이건 다 이미 답해버리셨는데 이 책이 맨 처음부터 영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어로 됐습니다.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번역된 아니, 독일어도 아니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51년에 미국에 온 지 11년밖에 안 된 양반이 아주 놀라운 그 문필력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문장으로 이 책을 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냐, 대필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좋습니다. 자, 또 둘째 질문은 저자 해설은 어떤 분이며 어디서 무엇을 사셨는가 이미 다 해버리셨는데 아주 한 1분 동안 요약해가 오케이. 간단하게 아마 지금 저기 남 박사님이 그 뭐 설명한 소개한 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는 나치 폴란드 학살이 있기 2달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에 미국 시시내티 히브리 대학 초빙받아 가지고 5년 동안 철학과 랍비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1945년부터 1972년에 별시할 때까지 아메리카 유다 신학교에서 신비주의와 유다윤리를 가르쳤습니다. 1965년에서 66년에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최초로 해리 에머슨 포스틱 개관 강좌를 맡았습니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스탠퍼드 대학교 등에서도 강의했습니다. 1965년 봄에는 알라바마 셀마에서 마르틴 루터 킹과 함께 민권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1976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셋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질문은 이 책의 저술 배경, 그러니까 원저자가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술 배경에 대해서는 그분의 따님인 수산나 헬셀의 그 소개하신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술 배경에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안식일은 미국의 유대인들에게 급격하게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에 동화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태적인 기질의 공적 표현을 거북하게 여기던 시절에 나왔습니다. 랍비들과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유대교 신비주의와 하시디즘은 물론이고 유대교 신학과 유대교 영성까지 거부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종교 없는 유다이즘,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신념도 없는 유다이즘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은 일과 사회활동과 쇼핑과 미국인의 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특히 모든 근대 유대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하여 출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술 내용을 잠깐 소개하게 되면은 그가 첫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공간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계를 시간의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라들과 사물에 대해서보다는 세례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양반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준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서의 이제 나왔다는 거죠. 어떤 공간에 대해서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은 어떤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신앙의 경건의 중요한 과제로 공간 속에 거대한 사원을 세우지만은 유다이즘은 시간의 건축술로서 안식을 세운다. 그리고 시간 속에 성스러움을 세우려면은 공간 속에 성당이나 사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감각이 요구된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저는 이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하는 말을 Architecture of Time이라는 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건축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필요한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까지 말한 시간 속의 카테드럴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술은 또 건축 자재는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대교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그 규칙들을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세속과 멀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이제 저에게 충격적인 그 놀람을 준 것은 이 책 이름은 이제 I Asked for Wonder. 이 책은 이제 헤셀의 여러 책에서 나온 그 중요한 유명한 그 경구들을 모은 책인데, 여기 그의 제자인 사무엘 H. 드레스너는 이 책 제목을 I asked for wonder입니다. 이게 헤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이,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매 페이지마다 그런 경이감으로 이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남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거티브 시알러지라는 말을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성소를 건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게 장식들도 필요하고 그러하겠지만은 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신성한 이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부담되는 그런 장식을 한다든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함을 주는 이런 것을 하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성한 것을 직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것처럼, 이 안식일에는 침묵으로 소리를 안 내는 것으로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제 건축하는 것이 이 아키텍처 오브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책을 처음 접하면서 많이 이 카도시라는 말과 함께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이 유대교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그런 유대교의 핵심 사적인 사상, 그것이 그런 히브리의 규율 중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이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장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요소로서는 이제 프리덤, 자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자유인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육체적인 신체적인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개의 이제 자유의 그 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그 자유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런 외면적인 행동으로서의 이런 자유 이상으로 이 내면적인 영적인 자유까지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좀 기록한 것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과 함께 기적이 온다고 이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함께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분의 영혼이 태어난다 했어요. 우리에게 여분의 영혼이 주어진다.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채워진다. 노여움은 거치게 되고 긴장은 사라지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 안식일의 영이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갈망한다. 안식일은 우리가 갈망하는 배우자이다. 매주 안식일을 성화함으로써 우리는 안식일과 결혼한다. 그리고 그 결혼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주간의 여세 동안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의 안식일의 경험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안식일 한 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6날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또 이제 우리 안식일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여세 동안은 우리가 안식일로 나가는 순례 여행이다. 안식일은 내세의 낙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의 맛을 즐기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임하는 영혼의 맛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영혼을 부여하신 날이 안식이다. 이 세계의 생존은 아주 이거 내가 줄까지 쳤는데 이 세계의 생존은 7째 날의 거룩함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예. 주옥 같은 그런 구절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옥 같아요. 예. 역사의 생명이다.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이 책을 쓰신 그 저자 헤셜 라피께서는 그 책에다가 The Sabbath 해놓고 Its meaning for modern man, 현대인을 위한 의미, 안식일의 의미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우리 역자 되시는 오 박사님께서는 시간의 지성소 같은 말씀도 쓰셨는데요. 이 현대인을 위한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질은 무엇이라고 쓰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안식일 시간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책에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시간의 대성전이다, 시간의 궁전이다, 또 시간의 지성소라는 말까지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아메리칸 유대 신학교에서 뭐 돌아갔을 때까지 유대의 그 신비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안식일의 신비주의적인 면을,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한 그 원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이 이렇게 저속해지지 않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식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장엄에 대해서 이렇게 원더하는 이제 이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 자신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안식일의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안식일의 특별한 경험. 그래서 이런 그 경험에 아주 그 심도 깊이 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안식일의 지성소라는 그 말까지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저자의 그 타이틀대로 안식일의 현대인을 위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을 이제 건지려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19세기는 그 유럽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20세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라이벌로 등장한 그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신뢰마저도 인류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식일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마지막으로 그 임종하기 전까지도 지금 간곡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호소한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와 폭력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래도 이 역사는 의미가 있고,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는 매우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종국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이 가인의 표시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가인의 표를 극복하고,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인은, 현대의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대한 인간의 위대한 정복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공간을 정복하되 시간을 성화하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역사의 성화에 있다, 시간의 성화에 있다. 그래서 시간을 성화하라.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인간의 인간성을 되찾는 과제가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안식일이 인간에 대한 관계는 마치 공간에서 사물에 대해서 중력법칙이 적용하는 것 같다. 그만큼 이 안식일의 그 정신이 우리의 생존에, 우리가 특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정말 정신이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펴볼 때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공간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소,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30절 또 26장 2절을 보면 그 두 개념을,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 두 번, 아주 히브리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우리말도 거의 똑같습니다. 나이 맞다는데,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시간과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카도시, 거룩함의 가장 깊은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남 박사님이 이제 1년 후에 또 이제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성소론 책들을 이제 많이 공동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 성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그래서 우리 동료인 우리 남 박사님의 관심에도 자극받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 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늘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물 헤셀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이
안식일의 거룩함, 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그 다음에 성소의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좀 그 하이라르키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의 거룩함이 제일 먼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선언한 것이 둘째다. 그 다음에 공간은 셋째인데, 공간은 안식일과 달라가지고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면 인간의 의지에 의지하려면은 구별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공간, 인간. 시간, 인간, 공간. 시간, 인간, 공간이 저는 이것을 언급할 때마다 뭐 초가 삼간 하듯이 삼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인간, 공간. 네,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이제 헬셀의 말하면은 인간에게서 가장 고품질의 특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네거티브 시알로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업센텐션, 레티선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삼가함, 하나님의 이름이나 시간이나 성소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삼가하는 정신이, 이것이 인간을 아주 가장 좀 비천해하고 비열하고 비속스럽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경솔함이라든지 부질없음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미tz바 이스라엘의 그 계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또 하나의 참 감동적인 책,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루돌프 오토가 쓴 거룩함의 오토.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입니다. 그게 그분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이 거룩함, secular boundaries, sacred, holy 또는 뭐 luminous, luminose가 한 5가지, 6가지를 이렇게 뽑아냈더라고요. 그 중에 그분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e creaturely feeling before the creator God,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피조물의 느낌, 그것이 이제 거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저에게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을 뵐 때 느끼는 1차적인 필링이 뭐냐, 나하고 너무 다른, 나는 속된이고 너무 다른 그분을 닮아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때 안식일은 뭐 현대인에게도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조세 헬셀의 이야기에는 히랍이나 로마인들은 이제 최고의 덕으로 이제 선을 강조하는데, 플라톤도 가장 중요한 덕을 선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헬셀은 선을 성화의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을 거룩한 성으로, 성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 위에 성이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이 정신의 우리 종교의 두 다이코토미는, 이번 법은 정신과 물질도 아니고 거룩과 비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종교는 역사의 성화, 시간의 성화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거룩해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헬라어를 딱 따져보니까 이것이는 앞에 뭐 화평함은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함이더라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뭐 덕목이라면 덕목, 어떤 본질이라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시간을 그러니까 저술하신 그분의 책을 번역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이루는 일과 안식일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아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챕터가 무슨 걸로 되냐면은 마지막 그 챕터 결론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지만 10장에 너희는 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제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 10개 계명에 탐하지 말라는 계명의 특징은 이 같은 한 계명 안에 탐하지 말라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명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못 된다 이거죠. 이 지각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가 또 있냐면 안식일 계명이 있다 이거죠. 안식일 시간을 탐하라 이거죠. 안식일 탐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 안식일을 탐했다. 안식일을 탐함으로써 우리가 물질과 공간과 이런 사물에 대한 탐심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힘이 안식일에 나온다. 이런 말을 이제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된 그 용어가 뭐냐면은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단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메누화라는 말을 지금 아시죠? 그 메누화. 메누화. 예.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준 것이 뭐냐? 메누하다. 여섯날 되는데 제7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제7일에 준 것이 뭐냐? 메누하다. 근데 이 메누하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이 시편 이제 목자의 시에 나온 것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할 때에 면우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놓치면 안 될 말인데 창세기 2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 초초에 나오는 아람어역에는 거룩하게 하라는 말 대신에 안식일을 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탐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래야만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누화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안식일의 면우화가 매 안식일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면우화함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함과 동시에 거룩과 면우화 이 두 가지 이제 이것을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할 적에도 여기 면우화를 대신해 가지고 안식일의 기쁨이 안식일에 주는 복이 뭐냐? 기쁨 또는 이런 면우화 이렇게 안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네.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 기록된 대로는 약 35개의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치유 또는 이적을 행하시는 일과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제가 사무엘 헤셀의 책을 읽으면서
다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은 그분이 이제 그 두 개의 다이코토미를 이제 성과 비속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성을 선 위에 이렇게 놨는데 이 성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까다로운 규칙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아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인데 이 거룩하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좀 사람의 이 생명력을 손상시키는 것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중요한 그 관점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아주 합당한 것이다. 해가지고 안식일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 헤셀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진술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한마디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고 안식일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니까요. 이제 그런데 전 외람 때에는 이제 젊을 때는 좀 외람 때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2차적으로 해당되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도 해당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접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뭐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주장이 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 민폐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권을 무시하게 됐을 적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한도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도 강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호기심에서 우리 오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출애굽기에 열세, 레위기에 해가지고 모세 5경에 창세기는 없고 5경에만 30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서가 1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5번 에스겔이 전체 81회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에스겔이 인자입니다. 그 안에서 칭해지고는 하나님이 에스겔 부를 때 인자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그 신학에 안식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고루 썼는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안식일이 제일 많이 언급됐어요. 네, 그래서 저에겐 좀 새로웠습니다. 그 의미를 추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와 총 132회나 언급되면서 사람들이 두 표로 갈립니다. 안식일은 일요일로 바뀌었다, 아니다. 또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대담을 마치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 교인들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 포괄적으로 그리고 81년에 이제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일반 기독교 출판사인 성광문화사에서 이제 그분의 그 이승하 장로님의 그 너그러움 때문에 출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1981년에 이 책이 번역됐는데 이 책이 일반 그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덜 보급된 본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이 정치적으로만 이제 진영별로 막 갈라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진영화돼 가지고 안식일 하면은 안식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율법주의 이런 강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온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아주 그 경탄하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책들을 소개받고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그 편견일 한국 개신교의 그 안식에 대한 그 적대적인 감정을 완화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은 뭐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 오 교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뭐 40여 년 전에 번역한 이 책이 여전히 읽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 쓴 안식일이라는 이 책에 대하여 역자이신 우리 오만규 삼육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남 박사님의 그 호의로 이런 중요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걸 또 여기다가 이제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생각해야 할 이 가지들이 많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첫 시간에 이런 대화로서 일단 싶고 더 궁금하신 분,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또 추후로 우리 오 박사님과 연결하셔도 되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이 시간, 우리의 일생이 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거룩하다고 하고 복되다고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아주 유효적절하고 정말 짧지만 그 짙음, 내용의 짙음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아주 위압하는 그 책이 바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 지은 안식일이고 우리 오만규 교수님의 번역으로 한국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후로도 많은 또 그 지식을 우리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상으로서 우리 오만규 교수님과의 대화 안식일이라는 책의 역자 우리 오만규 교수님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